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윤숙이라는 시인이 광주에서 6.25 때 죽은 군인을 보면서, 시체를 보면서 쓴 시입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산 옆 외딴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희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밋빛 냄새보다 피의 향기가 진하다. 엎드려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마지막 죽어간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바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들이 밀려오는 이 산맥, 조국 산맥을 지키다가 나는 드디어 숨지었노라. 시체를 보면서 모윤숙 시인이 광주에서 쓴 시입니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와 사람만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74년 전 6.25 날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고요하게 잠든 정말 이 땅에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항상 주일에 이런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940년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주일날 공격했습니다. AD 70년 노마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데 6월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1948년하고 49년 1년 사이에 이제 공산군들이 남침을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소련제 T-34용 탱크 242대를 준비했고 비행기 폭격기 200대를 준비했습니다. 야포가 1600문이고 함정이 30척을 공격용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남한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8선을 5겹으로 갔다가 한번 철조망을 오늘 이제 2중, 3중, 5겹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카를 준비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막 일어나서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속에 공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한테 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탱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 군인들이, 고문관들이 거부를 했는데, 아니 남한은 논이 많은데 탱크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 대를 주질 않았습니다. 태평로에 퍼레이용으로 장갑차 몇 대하고, 우리나라 참 너무나 이렇게까지 한심한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비행기 10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은 바로 우리 남한이 반격을 하는데 바로 밀고 가서 해주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평양에서 먹고 오늘 신의주와 원산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북한 그건 우리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무책임한 말을 국방부 장관이 6.25가 터질 때 말을 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터졌는데 군인들은 전쟁이 터진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군인들은 3분의 1이 주일날 휴가를 갔습니다. 야구장에서는 주일날 전쟁이 터지는데 야구를 합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남침의 공격이 오늘 정말 이런 북침이 왔을 때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쫙 다 100% 뺏겨버렸어요.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계시대, 히스토리, 역사의 한복판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는데 유교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해갖고 단 한 번 졌어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한 번 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얼마나 좀비를 야무지게 하느냐. 걸프전이 터지니까 걸프전에서 승리를 하는데 100명도 죽지 않고 걸프전에서 승리를 해요. 잊지를 않는 거예요. 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민족은 유교에 대해서 쓰라린 아픔을, 비극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야 해요. 유교 동란 때 생명을 잃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51만 5천 명, 국군 장병이 15만 명 죽었습니다. 하도 군인이 모자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끌려갔는데 청소년들이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불탄 교회가 수백 교회고 오늘 정말 순교한 목사님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골교회 모교회는요, 목사님이 공산군한테 끌려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찾으려다가 찾지를 못하고 목사님의 신발 하나 주워와가지고 신발을 놓고 시체 없는 장례식을 우리 모교회는 오늘 이제 한 것이죠. 우리 민족은 정말 이제 이런 유교를 체험했는데 오늘 유교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우리나라의 거의 다 대부분 90%입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전쟁을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증언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작품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극을 여러 면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락원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인하는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엑소도스 출애굽 탈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안 서 있을 때 바벨론을, 아시리아를,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생명으로, 그래서 비극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오늘 이제 그 고난 뒤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서양 속담에 비극은 슬픔이 없는 땅으로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노망노랑은 베트문의 정기 서문에서 슬픔을 통해서 기쁨으로 만든 위대한 사람 베토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비극을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인간의 비극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것을 전하의 복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계시를 볼 줄을 모르는 사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모르면은 늘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이 세계를 경영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 그 민족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시편 31편 15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너희 원수들과 피한 자수 나를 건지소서. 예, 주의 손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장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물론, 오늘 과학이 신이고 과학이 물질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과 한국 기독교, 오늘 세계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생사복을, 이 세계를,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3,5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를, 그 노예 생활을 잊지를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오늘 지금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장막절이, 초막절이 되면 그 잘 사는 나라가 그 비싼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 뜨거운데 그때 노예 때 먹던 음식을 먹어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노예에서 건졌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철저히 오순들도 모든 역사를 되새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속에 강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 계시하는 교훈을 배우는 사람은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만은 역사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오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6.25의 음식, 저는 이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날이 되면은 좀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고 6.25 날이 되면은 6.25 때 먹었던 오늘 쑥뿌리를 먹고 그때 밀가루를 먹고 고구마를 먹고 꽁보리밥을 먹고 6.25 날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오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것을 잊지 않고 6.25 날은 좀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 이게 성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은요, 지금도 독일도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있고 동서독이 갈아준 베를린 장벽을 그대로 놓고 있어요. 지금도 무너뜨리는데 일부를 남겨놓고 잊지 않으려고.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히틀러가 거기에서 막 연설을 하면 독일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우리의 영웅,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우리가 범죄한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군인들이, 청년들이 매일 견학을 가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사진을 찍고,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의 나쁜 민족이었던가, 두 번 다시 이런 민족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여기 와서 그냥 가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꼭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돼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미네에 있는 마카오 오늘 포로 수용소입니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건데 그 가스실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유태인을 동상을 놓고 피골에 상접한 유태인을 놓고 유대인은 죽어서 말한다 써놓고 지금도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탈출하면 감전돼서 죽어요. 물속에 살 길이 없어요. 그대로 놓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안 잊으려고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독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견학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왜 일본은 한국한테 회개를 할지 모르냐고 독일이 지적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 멋대로 자기 맘대로 역사 교훈을 오늘 해석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저는 위험하다고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맨, 좋아하는 음식을 4시발을 귀에 꽂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음악만 들어요. 좋아하는 음식. 다른 사람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자동차가 빵빵 클락송을 울려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나요. 다른 사람, 어른들의 소리를, 역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을, 옛날 역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로버트 피트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핵시대의 인간에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단절. 진리를 또 보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하나만 알고 보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볼 줄 모르는 데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교훈, 비극적인 역사, 저는 지금도 장모님이 살아계시는데 6.25 얘기를 얼마나 해주는지 그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지금도 살아계신 장모님으로부터. 두 번째로는 이런 고통이 왜 올까? 따라서 합시다.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31편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을까? 18절 19절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는 6.25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민족은 죽음의 비극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한계를 느꼈죠. 성경은 우리에게 태평세월에 이제 안일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월의 환란과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위대한 삶을 허락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메시지예요. 6.25 동란 중에 우리는 이북에 살던 사람이요, 그냥 그 좋은 저택을, 전답을 싹 버리고 2천만 명이 이북에 사는데 2천만 명에서 600만 명이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다 우리 교회에 최영식 이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최태봉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저 북한에 가면요 우리 과수원이 3만 평이 있어요. 3만 평. 그런데 아버지가요 빨래다만으로 내려가라고 다 내보내고,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공산당 다르게 순교를 당하고 다 자녀들을 이리 보낸 것이죠. 왜? 신앙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감사해가지고 그냥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수야일도 모이고 산기도도 모이고 그래서 세계 속의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세계의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 6.25를 통해서 비극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나라가 배운 것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은 우리 후배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가, 후배들은 꼭 들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하는 말씀이, 자기는 의대를 갔대요. 의대 가서 의사 돼갖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그러는데 6.25가 딱 터졌는데 이제 군인으로 끌려갔는데 밥을 먹는데 그냥 팍 총알이 날라오면서 자기 부대 또 포탄이 떨어지면서 죽는데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대요. 내 마지막이 이거구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을 알았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어떤 출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 6.25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자기 인생을 사울이 바울된 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6.25였더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25시라는 시를 쓴 게오르기라는 유명한 오늘 이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잠수함을 보는데, 잠수함 속에 그때는 과학이 지금까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토끼를 여러 마리 놓고 이제 토끼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물속에서, 잠수함 속에서 토끼가 발을 쭉쭉 뻗고 버덕버덕거리더니 토끼들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산소가 부족하니까 토끼가 다 죽었는데 나도 지금 죽는 시간이 이제는 60분 안에 죽는데, 하나님 내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어 가지고 전쟁 속에서 그렇게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위대한 작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자기 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줄까? 6.25를 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남 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갈대밭으로 유명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정말 관광할 만한 좋은, 한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순천이 순할 순자 하늘 천자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판잣집에서만 교회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다 이 교회 짓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짓는,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물질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다 가지고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이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유교를 체험했던 어떤 사람이,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우리 인생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쳐버리면 내 생명이 끝나고, 한순간 쳐버리면 물질이 다 날아가고, 한순간 쳐버리면 끝장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왜 못할까요? 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그렇게 유명한 오늘 귀한 제단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 민족은 6.25 동란을 잿더미를 보았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오늘 겸손한 인간이 될 때 이런 비극이 오지 않고, 이런 비극이 온다고도 이길 수 있고, 비극 속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백성들, 여기에 놀라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전하의 복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비극 앞에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비극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오늘 백성.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표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회개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할 줄. 자,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제가도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죽음 직전에 그 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는 이제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떨어진 존재였으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 세계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날마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를 모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회개, 옛날에는 회개. 근데 지금은 만약에 왜 회개를 못 외치냐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치면은 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교회가 그냥 부흥되지 않아요. 예. 목사님 우리 지쳤어요.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예, 회개. 그래서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강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물도 애통하는 교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나 때문에요. 우리 이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성경 놓고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위험한 나라, 위험한 교회, 위험한 사람, 위험한 성도,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 없는, 눈물 없는 교회는 폐역하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지도층만, 지금 외국 사람이, 선진국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을 진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지도층만 되면 너무나 지나친 교만과 허세가 선진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진단을, 염려를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존 낙스라고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에덴베다 대학의 큰 강단에 그분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원래는 노예입니다. 배를 젓는 노예, 너무나 노예로서 정말 생사를 왔다 가는 삶에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연구란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계를 뒤집는데요, 이 책을 읽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운동력이 되었고, 미국의 독립국가운동의 운동력이 되었고, 폴란드 독립운동의 운동력이 오늘 이 책에서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머레이라는 왕이 존 낙스를 향해서 나는 많은 군인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나는 두렵다, 머레이 왕이. 왜 그러냐면은 이 존 낙스는 전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존 낙스는 사람을 일체 두려워하지 않고, 존 낙스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기만 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없고,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나 자신 앞에 성실하고, 오늘 다른 사람 앞에 성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감독한테 우리 한국 축구 감독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될 수 있고 스타가 오래 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감독이 말하기를, 세계적인 스타가, 스포츠 스타가 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운동에 성실해야 되고 자기 삶에 경건해야 된다. 우리나라 유명한 키움의 강화묵의 타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미국을 갔죠. 미국 가서 4번 타자를 쳐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퇴출되고 우리나라에서 퇴출되고 야구를 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난한 속에 절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스포츠 스타가 되려고 하더라도 성실해야 된다. 영국의 너무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일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백성들을 자기가 조사해봤더니 3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세계 위대한 나라는 3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백성이고, 두 번째로는 세계 인류 국가 선진국들은 성실한 백성이다. 성실한. 세 번째로는 일치된 단결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치된 단결력.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암살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상원의원에 연설을 하는데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놓고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 물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요? 첫째, 당신들은 용감했습니까? 대답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실했습니까? 당신들은 헌신했습니까?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25를 상기하는 이 주일날, 저는 제가 오늘 많은 설교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막 전쟁이 터진다고, 지금 터지는 거 어제도 누가 같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야. 근데 우리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아니고 오늘 보완해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성실한 백성, 회개할 줄 아는 백성, 오늘 이런 나라가 될 때에 쳐들어온다고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정말 준비된 민족이 돼야지, 그냥 너무너무 우리 옆에 중공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강대국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엄청난 사람이 준 것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알고 성실한 백성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속에
다시 더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74년 전에 6.25 동란 중에 이 민족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국토의 90%가 뺏겨가지고 10%를 남겨놓고 10%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10%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주어서 오늘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민주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불안한 나라로 인도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남북이 나누어 있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정말 상처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말씀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준비해서 먼 훗날 복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오늘 6.25를 기억하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설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별 속에 새도 없다. 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표 하늘로 절개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하나씩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래. 맑은 샘 줄기 용솟아 하늘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결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모든 것에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를 예물로 표현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수일헌금 구역헌금 드린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등으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로 은총으로
아버지 영육의 강자가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흉년에도 백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생애 가운데 믿음의 수상처럼 아버지 일어나는 생애와 기업과 아버지 우리 교회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옵나이다. 아버지 안내로 아버지 주방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반주로 헌신한 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사역,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섬김 속에 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아버지 믿음의 거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더워지고 이제 습도도 있고 그런데요,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계속 성령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그 푸르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기 중부노예 교사 부흥회가 7월 7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숙대 주임 교수인 송지혜 교수입니다. 우리 오늘 경기 중부노에 온 교사들이 힘을 얻고 그런 이제 그래서 잘 여름 행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실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 약속을 신실하게 예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하나님, 옛날 과거의 어려움을 6.25를 절대로 잊지 않는 이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겸손하여서 말씀에 세워지고 회개하고 성실한 민족 되어 세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이민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고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맞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여상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증가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